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무력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보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부족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아니 바꾸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물질이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유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16살 나이에 그랜트는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를 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지만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퇴원할 때 그랜트에게 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꿈꾸지도 말아라. 너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저주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에 오랜 시간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동차 세일즈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열망하는 판매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살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큰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마약과 알코올과 같은 중독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에 집착할 만큼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 그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곳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행복한 변화를 꿈꾸며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꿈꾸며 삽시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 어제보다 더 나은 축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람 군대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아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나아만 장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백성을 하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후대손들이 끊임없이 아람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그 기원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베냐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암몬 족속의 행위였습니다.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며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는 두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치르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정말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었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람과 암몬 군대 연합군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었던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암몬에 의해서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온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염원했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0년 동안 간절히 소망했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신앙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나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했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의 역사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공부해 보면 다윗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떨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어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훨씬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울에게 쫓길 때 10여 년 동안 죽음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광야와 사막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견딜 수 없어서 그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고통받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의 올무에 빠져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74일 남은 날입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부담이 된다고 수능을 포기하거나 수능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능은 포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고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길을 열어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새로운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세계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여자 단식 선수인 안세영 선수는 그 대회의 백미였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세계 대회를 제패하지 못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그 대회를 제패한 것입니다. 특별히 안세영 선수는 우리 광주 출신이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까? 그 많은 훈련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계 대회에 나가서 큰 벽을 느끼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겁이 난다고 세계 대회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계 대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두렵다 하더라도 그 대회에 참석하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서로 세계대회 벽이 높아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수준을 알게 되어서 더 크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안세영 선수처럼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땀 흘려 수고했던 그 노고에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나라에는 큰 영광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꿈꾸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과 암몬 군대 연합군을 다윗 왕이 감당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승리하기까지 다윗 왕은 정말로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전을 준비하였어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40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준비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그냥 평범할 때 다윗이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 들어서 이방의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윗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마음이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을 때 그가 결코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온 나라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할 때 많은 병사를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병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믿음의 지혜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응답하십니다. 매복해서 기다려라. 블레셋이 침공할 때 다윗은 매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블레셋을 쳐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물러가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나올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면전을 벌려서 모든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거만 승리의 조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는 암몬과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엄청난 군대와 병거와 우수한 전쟁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의 군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와서 온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족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부족에서 사람들을 착출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여선지자 두보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과 여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그런 훈련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사로잡게 하고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천막의 말뚝으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관통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보라 선지자와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백성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그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번제가, 그의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결단함으로 다윗이 이루었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네바의 개혁자였던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예배는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에 칼빈은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개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주의 한 교회 권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 통독으로 교회에 알려진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성경을 수회 여러 번 통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남편 되는 집사님에게도 성경을 통독할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권사님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4에서 5cm가 되는 큰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놀랐겠습니까?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사독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8개월에 사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 자신이 암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는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지 8개월 만에 사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8월 27일 엊그제 다시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예전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작년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가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결전을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소생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뜨거운 하나님의 첫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불만과 안갚음을 남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눈물로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